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 매우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곧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신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바로 은혜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열매를 맺죠. 이런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누가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즐겁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 주변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겪을 때마다 사람은 정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구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셔도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행복하게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난 후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서 110세가 될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받는 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 군대 대장으로 앞장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게 되죠. 이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전세가 막 이렇게 우위를 점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아프니까 손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또 전세가 막 기울어져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탁 붙잡아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으니까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수행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이런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 모세의 부관으로서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거든요. 이처럼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다가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싸워라.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은 이처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여호수아서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대를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대하게 하는 책인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마지막은 이처럼 여호수아의 이 유언으로 끝이 납니다. 시작부터 기대를 준 이 여호수아는 이 결말도 매우 아름답게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아름다운 결말로 끝이 날 수 있도록 만든 그 중심에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오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부를 때는 그냥 눈의 아들 이렇게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의 말 앞에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어떻게 여호수아의 죽음을 소개를 하냐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호칭은 모세에게만 붙여졌는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죽을 때 성경은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반열에 오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 먼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이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회고하죠. 회고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역사를 우리는 공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결단을 촉구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유언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도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결단이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그냥 슬그머니 나와서 슬그머니 다니다가 슬그머니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단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단할 때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결단할 때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정쩡하게 결단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황이 되면 열심히 하고 안 되면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분명하게 결단을 해도 결단한 대로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는 바로 결단에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분명한 결단을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회피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변화는 결단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되겠죠. 잘 판단하고 신중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라면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그저 누가 가자고 하니까 가고 그냥 다닐만 하니까 다니고 아이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에게는 별로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슬그머니 교회를 그만 다니고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고 제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베드로에게 호소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믿음은 결단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세례를 이야기할 때 결혼식의 비유를 종종 합니다. 세례는 결혼식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남녀가
사귀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이제 결단하게 되면 결혼식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배우자의 뜻을 존중하고 배우자와 뜻을 합하여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분명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아무리 10년, 20년을 다녀보십시오.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런 감동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돌아서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정쩡하게, 애매모호하게,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별로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전혀 안 생깁니까? 내가 날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결단하는 그 마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결단을 해도 할까 말까 하잖아요. 신실한 성도들은 새벽기도 생활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거죠. 안 빠지는 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로 새벽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이래야 빠질까 말까예요. 근데 내가 좀 피곤하고 바쁘고 그러면 못 나갈 수도 있어. 거의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결심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쁘면 주일날 못 갈 수도 있지요. 예배생활 못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요, 수시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내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결단을 촉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어부 생활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계속 어부 생활을 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결단을 한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을 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의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갈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분명한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더 똑똑한 것 같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능력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단력의 부족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단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죽음으로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결단하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왜 결단이 중요하냐?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우상들의 완전히 지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그 광야로 가는 길목에 주변 민족들의 또 그 신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14절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1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애굽에서 광야에서 심지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그 동안에도 다른 신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오직 말씀만 읽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우리는 또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또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또 집안 사람들과 이런 주변의 영향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좋은 영향을 받느냐? 반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흔들리고 흐트러지고 약해집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다 보면 진짜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려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외부적인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할 때 백성들이 1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에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분명한 결단을 합니다. 이때 19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약간 초치는 말을 해요.
너희가 지금 결단을 했지만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결단을 했어도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재차 결단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마음에 결심을 해도 돌아서면 또 그 결심이 흐트러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재차 결단을 촉구한 다음에 세겜이라는 그 성소가 있는 곳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서 이것을 증거로 삼아요. 재차 반복 또 반복해서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겨라고 강조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치워버리라는 것, 치워버리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치워버려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기 때문에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분명한 결단을 한 세대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장만 넘어가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는 엉망진창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대표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겁니다.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믿음의 결단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의 그 유언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한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